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마늘 좋아하세요? 예, 한국인은 마늘입니다. 사실 얼마나 한국인한테 마늘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건국 신화가 있죠? 건국 신화에 단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신실을 짓고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죠. 이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우리도 인간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쑥과 마늘만 먹고, 동굴 안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을 버티면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단군신화 얘기가 이상하죠? 이유가 있으니까 잠깐만 들어주세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호랑이가 견뎠어요? 못 견뎠어요? 호랑이는 못 견뎠어요. 근데 곰은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100일을 버텼더니 이 곰이 웅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웅녀와 이제 환웅 사이에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단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왜 곰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마늘을 좋아하던 곰의 자손이라 그런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마늘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 백인들 그룹 사이에 가게 되게 되면 우리한테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2013년에 한국인이 마늘을 얼마나 먹었냐면 1인당 한국인이 마늘을 8.9kg을 먹었습니다. 2017년에는요 7.5kg을 먹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2013년에 우리가 8.9kg 먹는 동안에 우리 다음으로 마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럽 사람들 중에서 어디가 마늘을 좋아할까요? 이태리 사람들이 얼마나 먹었을까요? 우리가 8.9kg 먹는 동안 그들은 720g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11배 더 적게 먹은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보다 우리들이 11배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게 되면 저희 사모가 한창 일하러 나갈 때 애들 밥을 제가 해줘야 됐어요. 워낙 나가가지고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애들 밥을 해줘야 됐는데, 첫째는 굉장히 한식파입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만 되게 좋아하는데,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얘가 조금 한식을 별로 이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아요. 어느 날 언니를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찌개랑 밥을 해줬더니 이제 둘째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빠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태리 음식을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 그러면 그때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밥이라는 걸 해봤으니 제가 제대로 밥을 했겠습니까? 그냥 그 레시피 나온 거 이걸 보고서 그대로 따라했어요. 이태리 음식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가장 쉬운 걸 보니까 뭐였냐면 기름 파스타였던 거예요. 알리올레고? 올레 알리고 어쨌든간 그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레시피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레시피에 뭐가 나오냐면 마늘 한쪽을 편채 썰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름에 이제 튀기라고 그래서 파스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식을 만들 때는 레시피에 나온 그대로, 심지어는 그램까지 미리그램 단위로 정량을 재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패를 안 했는데, 제가 그날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무리 봐도 마늘 한쪽을 편 썰어가지고 파스타에 넣으면 맛이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임의로
평상시 찌개 끓일 때만큼 마늘을 한 움큼 잡아가지고 그걸 해서 다 넣어가지고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어쨌든 둘째가 다시는 아빠 보고 파스타를 해달라 그러지 않아요.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안 나왔던 겁니다. 사실 한국인이 그렇게 마늘을 좋아해도 넣지 말아야 될 때 과하게 쓰게 되면 마늘이 되려 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사도 다 그렇습니다. 자유가 중요하죠, 그죠? 근데 자유가 넘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이 되죠. 그럼 질서가 중요하죠. 근데 질서가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체주의가 돼요. 사랑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도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돼요.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중요한 개념들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잘 지켜나가야 되지만 그것이 넘치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유일하게 넘쳐도 상관없는 개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목에 나오잖아요. 기쁨이 중요해요? 감사가 중요해요? 기쁨이 너무 넘치게 되면 뭐가 돼요? 기쁨이 넘치게 되면요, 조울증이 돼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아무리 과해도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도 자유도 질서도 심지어는 기쁨도 넘치면 뭔가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 감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과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많이 불편하신 관계로 특별히 이제는 귀가 거의 안 들리세요.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아버지 미국에 있는 큰아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해도 어머니의 통역을 통해야 제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국에 있는 선영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잘 듣지도 못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 아마 웅얼웅얼 이렇게 들으실 텐데 나오시는 반응이 매번 감사합니다예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아버지가 뭐가 감사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감사한 이유를 알죠. 아버지는 왜 감사할까요? 그냥 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지켜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무조건 감사하신 거예요. 이젠 그래서 저도 아버지한테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죠. 저도 아버지가 생존해 계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게 되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말미암아도 감사한 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삶을 감사하게 사는 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세상엔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집안에 쿼러 아시죠? 여러분 동전? 이거 막 굴러다니시죠? 안 굴러다녀요? 목사님은 되게 부자네 그러신 얼굴을 쳐다보는데 집안에서 쿼러가 단 하나라도 굴러다니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8%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인구 75억 중에서 8%만 그나마 일부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본주의 세상, 특별히 미국 고도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 나름대로 지붕 있는 집에 살고 때 되면 먹고 마시고 이쁜 옷 입고 그렇게 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에어컨 빵빵 나오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하냐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을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빌립보서 1장을 통해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가 드러남이 기쁘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로 인한 기쁨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2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그냥 기쁜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성경의 기쁨은 곧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기쁨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같이 3장 20절부터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치이고 살 수 있고 또 아프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당당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으며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단순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나온 것처럼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 누가 입는 거예요?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만물로부터 오는 고통이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낮은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든 이것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원천이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이 기쁨의 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은혜와 기쁨이 동일 언어이고 동일 이유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그래서 기쁩니다. 반대로 말해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은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은혜 중에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넘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어디냐 하게 되면요, 룻기예요.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유식한 척 하세요. 은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개념이 가장 뚜렷하고 명확하게 나온 것이 바로 룻기예요.
룻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모압 여자예요. 이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주해온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냥 그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시아버지도 그리고 시동생도 죽었어요. 집안엔 남자가 싹 사라져버리고 여자만 셋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제 나오미가 이젠 더 이상 모압 땅에 낙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두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사실 지형상 어떻게 보게 되면 모압은 이렇게 평평한 고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땅처럼 건조 기후에 이렇게 뜨거운 지역에서 고원이면은 낮은 쪽보다 위쪽이 훨씬 더 살기가 좋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족국가 사회였고 모압은 왕정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돼 있었어요. 사실 이 세 여자가 모압 땅에서 험한 길을 내려옵니다. 지금은 좀 도로가 깔려가지고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나오는 길이 좀 이렇게 잘 돼 있다 그러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모압 고원에서 이스라엘 사해 지역으로 내려오는 길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이 세 여자가 쭉 내려오는데 이제 국경에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야 자기 고향 땅이니까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만 두 며느리가 계속 따라오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자부 보고 며느리 보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자분들은 눕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자분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서 안 좋아하는 곳 두 군데가 있다 그러면 어디예요?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몰라요? 여자분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 하게 되면 룻기랑 잠언 31장이에요. 잠언 31장에 뭐가 나와요?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여담이지만 청년부를 한창 맡고 있었을 때 성경 공부하는데 잠언 31장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제 했더니 그 여자 리더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튼튼한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룻기를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 성도들의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룻만 훌륭한 며느리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어머니가 잘해야 돼. 뭐 예스야.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끝까지 두 며느리를 붙잡고 있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려고 하죠. 이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그 뒤로도 따라온 룻을 갖다가 어떻게든 결혼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만 잘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참 며느리에게 잘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잘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잘해주던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 모두 다 펑펑 웁니다. 펑펑 우는데 그 중에 오르바라 그러는 한 며느리는 다시 돌아가요. 근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단순히 시어머니가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아마 오르바처럼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풍요로운 땅에서 가난한 땅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땅에서 정치적으로 불안한 땅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어머니가 잘해줬다는 것, 시어머니가 잘해줬다는 것만으로 따라가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여기서 룻이 자신의 인생을 가를 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고백이에요. 같이 한 절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구약에 나온 고백 중에서 아주 귀한 고백이 바로 이 룻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하는데 16절에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17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라 그래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이라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굳이 구분해서 번역한다면 여기서는 신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그 이방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머니가 믿는 건 나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머물렀으면 그저 어머니를 따라가는 사람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딱 박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룻은 그곳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이 선택이 룻을 은혜 가운데 살게 했고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룻기의 처음 시작은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아이가 낳은 기쁨과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다는 축제로 끝나요. 기근과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기쁨과 축제로 바뀌는 것은 그 중간에 하나님 만난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이유는 옆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감사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잘 나오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입어 기뻐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뭐가 다릅니까? 왜 기도와 간구라 그랬을까요? 뭐가 달라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당연해요. 똑같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모든 일에 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반복한 거예요. 이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쉼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감사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망했어요. 그리고 후에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끝까지 관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거의 총리의 반열까지 올라가게 돼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없는 사람이 출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이 되죠. 다니엘을 어떻게든 실각시키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탈탈 털었어요.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귀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에서 진 포로 출신인데다가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 총애하던 신하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원래 페르시아의 귀족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탈탈 털었는데 다니엘에게서 잡을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자기들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꼬십니다. 다리오 왕을 꼬셔요. 살살 꼬셔가지고 왕이시여, 세상에서 이제 세상을 모두 다 당신께서 지배했으니까, 심지어는 저 이집트도 이제 정복했으니까 세상에서 오로지 찬양받고 영광받을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살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며칠 동안만이라도 당신 이외에 다른 자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꼬시는데 왕이 어떻게 됩니까? 듣기 너무 좋은 소리니까 홀딱 넘어가요. 그리고 도장을 꽉 찍습니다. 불변할 수 없는 칙령으로 도장을 꽉 찍었는데 그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만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니까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기도한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다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뭐뭐뭐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지금은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사실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는 어린 시절 나라가 망하는 걸 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동족이 죽고 집안이 몰락했어요. 사실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저 당시 포로로 잡혀간 저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두 다 넷이었어요. 물론 이거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후에 가가지고 다니엘한테 물어볼 거예요. 당신 정말 잘렸습니까? 하고. 어쨌든 돌아와서 참 못 볼 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가 섬기던 바벨론 제국도 망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가 싶었는데 다시 또 여러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왜 감사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냐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바울과 똑같았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했을 때, 또 나의 삶에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감사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열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니엘은 물론 전의 사람이긴 하지만 가장 잘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능력은 기도로 나타나고 감사하며 기도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지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줄 몰라요. 특별히 성도들마저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냐 하게 되면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나이 먹을수록 몸은 망가지고 자녀들은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참 그렇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이유는 그런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감사하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성도로 살 수 있고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감사의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알고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로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감사의 결과를 평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7절 9절인데 중간에 8절 빼고 7절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쁨과 그 안에서 나오는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평강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지금 바울은 평강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평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나의 상태도 평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빌립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길 원했어요. 그들이 기쁨을 알고 기쁨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된다면 그들 가운데 평강이
함께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해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어요. 근데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상태가 어쩌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교회 지금 인터넷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그림을 찾아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그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라는 그림인데 굴 속에서 사자들에 둘러싸인 다니엘이 이렇게 빛이 비치는 가운데서 참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 평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굴 안에 있는 다니엘은 평강했는데 굴 밖에 있던 다리오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낮에 해 떠 있는 동안에 내내 마음 쓰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게 되면 마음 쓰고 힘을 다해서 다니엘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상심해서 이 왕이 밤을 셉니다. 밤 새는 동안 금식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리고 왕을 위해 벌어주던 오락도 그쳤습니다.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은 평강한데 굴 바깥에 있는 다리오는 내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밝자마자 이 다리오 왕은 사자굴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 하나님이 너를 구했냐라고 물어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난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그와 함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평안을 원하시고 평강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실제의 증거예요. 우리는 사실 인생 속에서 참 많은 부분에 다리오 왕처럼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 때문이죠. 도장 찍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옆에 훌륭한 믿음의 본인 다니엘이 있었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말이 일어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하고 초조했던 거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은 평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평강할까요? 반대로 내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평강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믿는다고 우리의 자녀가 평강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평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함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평강으로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도가 능히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능력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오로지 나에게 하나님 있음을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이 감사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온통 어지러워 우리가 평강하지 못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은혜에 충분히 기뻐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 이 기쁨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뭔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충만히 뭔가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감사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으로는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 사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평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한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과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한도 하나님 이를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들마다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국가와 민족이 평강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과 저들 주변에 있는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